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 앞에 뭔가 특별한 것이 일어납니다. 뭐 특별한 기적, 뭐 특별한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특별한 것은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건 뭡니까? 병이 치유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뭐 예수 안에서 뭐 특별하게 뭐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병 고치는 거는 그냥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치유가 많이 나오죠? 치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치유가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런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유된 적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가 나간 게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거 보십시오.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가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병이 치유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에 붙었던 사람한테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목사님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 주일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믿는 사람도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건 기록이 안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것은 뭐냐? 믿음이란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을 어떻게 하냐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하게 뭐 있으면 간증하는 거를 여러분 흠모하죠. 막 너무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막 이런 거. 예, 그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또 아유 나는 저 사람은 내 인생하고 달라.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좀 이 생각을 바꾸길 소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갑자기 어려워서 가난했다가 막 부자 됐다 뭐 이런 것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 평범한 이 일상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뭐 여기에 보면 뭐 특별하게 에녹이 하나님께 뭘 했다든지 에녹이 뭐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일상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똑같았어요. 그래서 65세에 낳고 이 세상의 이 삶을 하나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부터는 이제 가정생활을 하긴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아이도 낳고 뭐 낳고 그러면은 무드셀라를 난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다 동행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행했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행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데려갔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그가 옮겨졌다. 그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뭐예요? 칭함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어떻게 뭐 특별하게?
아니면 뭐 남들보다 다르게 아니요. 일상에 똑같이 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건 아닙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매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내 동행하는 친구들과 있으면 묻을 거 아닙니까? 부부가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맛있는 걸 먹을 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나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샀을 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먹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끝입니다. 설 명절이잖아요, 그죠? 명절 때 여러분 전도 붙여봤습니까? 모두 붙여봤습니까? 예. 저는 붙이진 않고, 여기서 봤습니다. 그냥 애들 붙이고. 그게 먹었는데, 그때는 잠시 맛있는데, 이상하게 하루 지나면요, 못 먹겠습니다. 하루 지나면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벌써 여러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효용 가치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요.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람은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휘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동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정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교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 삶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에녹과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장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한 이유는 뭐냐? 뭔가 자꾸 해드리려고 그래. 하나님께 내가 자꾸 해드리려고. 이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좋은 걸 드릴까? 이거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건 두 번째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밤낮 주님께 뭐 해드릴 게 없을까? 그래서 주님 모시면 뭐예요? 음식하고 뭐 하니까 자꾸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말씀도 듣고 싶고 음식도 하고 싶고 누군가는 음식을 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데 근데 오늘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제발 좀 마리아 좀 뭐예요? 보내가지고 나하고 함께 같이 이거 준비하도록 좀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예요?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하지 저것도 하는지 하나만 택하라. 마르다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뭐예요? 놓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먼저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뒤에 거는 우리가 음식 준비하는 후자입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먼저란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말씀 들을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음식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말씀 듣고 음식은 예를 들어서 미리해 놓고 그거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데 먼저가 뭐예요? 말씀 안에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과 뭘 해드리고 이런 것들은요, 자연적으로 내 삶에서 그냥 뭐예요? 나타나는 일상에서 여러분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교회에 와서 사역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 거요? 병행하면서 간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모습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고 작은 일을 맡겼을 때도 그 삶에서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뭐 합니까?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시온이가 안 나왔지만 한번 보십시오. 뭘 해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걔가 웃기만 해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능력 있게 살았던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서 능력 있게 산 게 아니라 예,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복음 전하는 거 뭐 하지 말라 그럴 때 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겠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는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곤하냐? 자꾸 사람한테 맞추려서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고요. 사람의 평가에서 좋은 걸 받으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뭐예요? 나로 저 사람이 입에서 뭐예요? 너는 좋은 사람이다. 너는 잘하는 사람. 이거 듣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어났다면 그 다음부터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걱정합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여러분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결정은 다 부작용이 있는데 주님 인도함 따라 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오직 순종하면 됩니다. 충성하고 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또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뭘 하려다가 자꾸 실패를 하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에녹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앙은 그래서 뭐예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충성하다 보니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땅도 안 보여주고 어디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12장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일상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고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내가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의 삶은 내 삶에 여러분 고난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도 내 일상의 삶이고 고난도 내 일상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라지죠? 그러면은 성공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실패할 때도 뭐예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불황만 연속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 에녹은 그것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에녹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에녹이 뭘 대표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 말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특징을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대표한다면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내가 믿음 안에서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성은 이 도단성이에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늘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맞고 미리 다 하고.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람 왕의 침실에서 소곤거리는 것까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가서 그 사람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놀래가지고 주인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 벌벌 떨지도 않습니다. 주인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둘러싸이는 그 적군 밖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마차가 그들을 뭐예요? 둘러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보면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안 보고 내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전부 다 안 돼 보이는 건데, 믿음의 눈을 보면은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는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마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또 아이를 보고, 누구는 또 일을 하고, 누구는 공부할 겁니다. 다른 삶을 동경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